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삼고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가 단순히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고 축제하고 믿고 감사하라, 인정하고 축제하고 믿고 감사하는 거 이거 필요하지만 이 정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속이라는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대단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미스터리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질문이 생기고 퀘션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육신이 죽었으면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또한 연합한 자다. 이게 또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부활로 이미 적용이 된 사실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 역시 미스터리의 말씀.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2장 2절의 말씀인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생의 자랑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모습은 죽은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New Life예요. New Life.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는데, 이미 앉혀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뉴 리얼리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물리적으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물리학을 공부해 보아도 물리 안에 세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알지 못하는 물리의 밖의 세계가 있어요. 우주 만물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씀인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인정합니다, 기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너희도 죽었고 그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너희도 살았도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지가 우리입니다. 가지가 우리예요. 그 브랜치가 우리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의 접목이 되는 순간,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의 접목이 되는 순간 포도나무의 모든 영양분이 가지의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는 모든 생명력이 가지에게도 주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과실을 가지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어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까지 죽인 형 가인을 꾸짖으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문에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를 삼키기를 원한다. 죄가 너를 압도하기를 원한다. 그 죄가 만일 너가 그 죄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뉴스 가운데 범죄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대부분이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일 수도 있고 아내를 죽일 수도 있고 부모를 죽일 수도 있는,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이 자녀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살벌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죄가 없이 어떻게 죽이지? 그 죄가 들어오니까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인데 그 모습이 죽었다 말하죠. 그 모습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었다, 그 말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옛 모습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음 한켠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살게 되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before와 after, 예수 믿은 후가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 없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와 내 삶이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혈기가 막 나와요.
전에 가졌던 욕심, 전에 품었던 정욕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까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에게 순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죠.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통제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노예,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죄악의 통제와 지배를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에 대해서, 어딕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었든지 그것이 어느 정도 중독의 독성이 빠지고 치유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중독이 되었을 때는 그 중독하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 몸이나 브레인에서 뇌 구조 자체가 그쪽으로, 중독하는 그쪽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중독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중독이라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알 겁니다. 그런데 치유함을 받아 이 독성이 내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도 여전히 이전에 끌렸던 거, 여전에 내가 행하였던 죄악의 그 모습들이 또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 끌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독에서 어느 정도 독성을 해독하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끌리는 그 육신은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입으로 노라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파워가 주어졌다,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살 수 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열려진 길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죠? 걸어가야 돼요. 문을 열어주셨으면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내 힘으로 불가능했어요. 임파서블이에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께서 그 길,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 제자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니까 한동안 방향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는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보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았고 믿었고 축제를 했는데, 셀러브레이션을 했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는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나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오늘 이 시대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는 믿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살려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살려내야지, 이걸 어떻게 살려내야 하는가.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제하는 것으로만 아니라 이것이 삶에서, 내 삶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로마 성도들도요, 알긴 알았고 믿긴 믿었는데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믿고 알고 오늘 같은 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셀러브레이션하고 축제하고 있는데 그러나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려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 내 신앙이 뭡니까?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신앙이에요.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 내가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이 능력을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사실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영어로 보면 이 말씀 보면 오늘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인데 consider라고 해요. even so consider라고 나와 있죠. consider.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기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차를 극복하려고 할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은 어떻습니까? 시차가 다르잖아요. 시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느끼는 것은 뭡니까? 다녀온 그 시간 안으로 우리의 몸이 자꾸 끌려간다는 그거예요. 대낮인데 자꾸 졸립고 밥 먹을 시간이 아닌데 자꾸 배고프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시간은 이미 바뀌어졌어요. 근데 옛 시간에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주어진 새로운 현실의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차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간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결혼했을 때에 처음부터 이 부부라는 것이 이렇게 확 느껴지셨나요? 결혼을 하셨을 때, 여러분 20대나 30대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확 이렇게 마음판에 이렇게 와닿으셨나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30년 하여튼 오랫동안 내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 부부라는 이 감정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셨나요? 이 부부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부부라는 감정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어색했어요.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편인데, 처음에는 이 여보라는 이 말이 진짜 닭살이 돋는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이 말을, 여보라는 게 이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말을 못해요. 처음부터 이 부부의 감정이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체감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게 결혼을 했고 10년이 되었는데도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뭐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야. 그지? 경상도 오빠야.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오빠야가 뭡니까? 지금 부부간에 지금 10년이 넘으셨는데 부부간에 이제 호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가 좀 어렸는데 자녀가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체감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원래 살던 방식으로, 내가 원래 살았던 그러한 패턴이나 스케줄이나 나의 욕망대로 따로 이렇게 살면은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힘들죠. 고달프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혼자 살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굳이 느껴지지는 않아도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 나인데, 참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나는 똑같은 나인데, 그러나 법적으로는 달라진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도 달라졌어요. 그러면 달라진 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면서 살아가려 그 말이에요. 서로 순복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하면서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와 성도의 연합과 같은 이 부부의 생활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라 그 말씀이라. 처음에는 그렇게 안 느껴질지라도, 안 느껴진 대로 살지 말고 이미 그렇게 현실이 된 것을 여기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끌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 이 뉴 리얼리티를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나는 원래 나의 원래 모습은 죽은 것이구나, 나의 자아는 죽었구나, 죄에 대해서는 죽었구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죽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살았구나, 이것을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면서 살 때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독자였을 때와 중독에서 치유를 받았을 때 여전히 치유를 받았을지라도 내 몸의 성향을 보면 죄성으로 당겨지는 힘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자꾸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오라고. 전에는 노를 못했는데 이제는 노,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노하라, 그 말이에요. 노하라. 아니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에게 내가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고 있는데 같은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아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였던, 그러니까 율법에 그냥 도가 넘친 율법에 그냥 다 마스터한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하고 괴로운 마음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아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죄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악의 어떠한 지배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 성령을 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육신이 전부였어요. 사는 게 육신인데, 몸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몸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영에 속한 자가 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은 이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다르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계속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보셨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몸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몸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사는 것은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떤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더 이상 죄성의 이제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 아니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방어에 대해서, 디펜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육신적인 일에 순종하지 말아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지금까지는 이 수비하는 것, 방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스포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구나 풋볼이나 농구나 축구 같은 그런 스포츠를 보면 디펜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관중들이 이렇게 막 점수차가 막 아슬아슬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디펜 하잖아요. 방어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철통 같은 수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수비만 잘한다고 해서 경기 이길 수 없습니다. 디펜스가 중요해요. 수비만 잘하다가는 언젠가는 이렇게 뚫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그러니까 수비를 잘하는 것은 좋은데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펜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펜스만 아니라 오펜스를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하면서 나가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에요. 오펜스로 나가라, 공격하라 그 말이에요. 죄의 그런 죄의 공격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라 그 말이에요. 13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하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경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 말인데, 사역을 해라 그 말이에요. 사역을 해라, 섬기라, 봉사를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봉사를 해라, 사역을 해라, 섬기라, 뭐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해야 할 분들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해주시는 그 장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썩어져 있던, 화장하여서 가루가 되었던 우리의,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과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장애가 없고 흠이 없는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토록 영원까지 주님을 섬기며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끝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끝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잘 몰랐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마지막 구절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이 부활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잘 몰랐는데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니까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수비를 하면서 공격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은 이제 너희 몸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구약성경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의 순간을 앞두고 마지막에 함께 이제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 그 생활을 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다 이제 차지하였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이제 부르시는 때, 이제 넌 이제 와라, 내 품으로 와라, 여기 이제 송구로 이제 부르시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아요. 회중으로 다 이렇게 진중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신을 섬기고 따를 것인가? 영적으로 짬뽕이 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권면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신을 섬기고 따를 것인가? 오늘 결단하여라. 너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여라.
하나를 선택하여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게 기예요. 이게 기입니다. 이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섬기겠노라. 섬긴다는 거예요. 몸으로 체감적으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섬기고 계십니까? 섬기고 계십니까? 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가 되었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권면을 가볍게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가볍게 들었어요. 가볍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여호수아 시대의 후손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때 살았던 시대들은. 우리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이 축복은 우리 조상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고는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섬기고 있었는가? 이게 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그 피지컬한 이 몸으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섬기는 것 자체가 능력의 파워입니다. 주를 섬길 때,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그 부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민생활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섬길 때 그런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체험적인 신앙만이 일평생 우리가 남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 다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섬겨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라. 훈련을 하여서 시켜서 사역을 하게 하여라.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고, 이것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역을 하셔야 된다. 이제는 봉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교회 밖에서가 더 많지 않습니까? 주 7일 동안 6일 동안이 거의 밖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선교도 하고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고 체감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체험적인 그 체감적인 신앙이 되어야 내가 영적으로 오늘날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다 아멘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섬겨야 할 곳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으로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섬겨야 할 곳이 무엇인가? 반드시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진실로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체감하며 정말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열방의 이 소망, 우리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여 주님만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여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이해하고 기념하고 축제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면서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권세로 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모든 육신의 사로잡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면서 그 섬김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로 적용이 되어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함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7장 즐겁도다 이날.